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 안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네 개의 혁명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딱 한 문장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완전히 뒤집어 볼 겁니다.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딱 이 네 마디. 이게 오늘 우리가 완전히 분해해 볼 핵심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단어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뭐랄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진짜 폭발적인 의미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개념부터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가 아니라 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 두 단어, 때와 나라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신이 먼저 판을 뒤엎었다는 그런 거대한 우주적 선언인 셈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그냥 시계처럼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카이로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비유하자면 평평한 호수 위로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는 것과 같아요. 모든 걸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한순간, 바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그런 대단한 일이 있었대 하고 박물관에서 구경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눈앞에서 그 운석이 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보통 우리가 천국 하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장소 같은 거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의미는 훨씬 더 역동적이에요.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라는 행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 세상으로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다는 선언인 거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미래의 어떤 티켓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이 현실에 참여해라 하고 우리에게 보낸 초대장 같은 거죠. 관객석에 앉아있지 말고 무대 위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주인공으로요. 자, 신의 선포가 이렇게 거대하고 역동적이라면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지는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 하나죠. 바로 회개입니다.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우리가 회개하면 보통 뭘 떠올리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 느끼는 그런 감정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리 의미는 그런 감정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존재의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아주 근본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그리스어 단어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마음을 바꾸다인데 이게 그냥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컴퓨터로 치면 윈도우 쓰다가 맥OS로 운영체제 자체를 갈아엎는 수준입니다. 내 인생의 기본 세팅, 세계관, 방향 모든 걸 완전히 재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오늘 회개 끝 하고 끝나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스마트폰 앱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내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버그를 수정하고 재부팅하는 그런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유턴하는 게 회개라고 했죠. 그럼 그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는 엔진은 뭘까요? 그 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응답, 두 번째 파트인 믿음입니다. 여기서도 회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믿음 역시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그걸 믿어 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로 살아내고 증명해내는 아주 능동적인 실천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리스어 원어인 피스티스를 보면 명확해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의사가 수술을 아주 잘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아플 때 그 의사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수술대에 눕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후자입니다.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와 헌신인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모든 정답이 표시된 완벽한 지도를 손에 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침반 하나 들고 직접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 여정, 그 실천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두 개의 커다란 개념, 회개와 믿음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왜 성경은 항상 이 둘을 세트로 이야기할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별개의 단계가 아니에요.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의 행동이라는 거죠. 이 둘의 관계를 운전에 비유하면 정말 쉬워요. 회개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핸들을 꺾어서 유턴을 하는 거라면 믿음은 유턴한 후에 그 새로운 방향으로 엑셀을 밟고 계속 나아가는 힘입니다. 방향을 바꿔도 엑셀을 안 밟으면 차는 서 있겠죠. 엑셀을 밟아도 방향이 틀렸으면 엉뚱한 곳으로 가고요. 둘 다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믿음 없는 회개는 그냥 잘못했네 하고 많은 일시적인 감정에 그칠 수 있고요. 회개 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방향 잃은 열심일 뿐이라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네 가지 혁명을 다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국 신앙이라는 건 그냥 정해진 규칙 목록을 체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방향을 수정하고 나아가는 아주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오늘 남은 이야기 전체를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왼쪽의 정적인 믿음과 오른쪽의 역동적인 믿음.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테이크어웨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지식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삶의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박물관에 박제된 것처럼 멈춰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심장처럼 뛰면서 살아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